요즘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나태주라는 이름을 가진 시인입니다. 짧지만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시를 쓰는 분입니다. 대표적인 시가 풀꽃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죠. 이런 내용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신 것 같아요. 아멘이시죠? 네. 그런데 이분이 크리스찬입니다. 원래 크리스찬은 아니었습니다. 이분이 가정이 아주 무속 종교를 믿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아내와 결혼했지만 신앙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그저 아내가 가진 신앙을 막지 않는, 교회 가는 것을 가로막지 않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979년에 큰일이 일어납니다. 중병에 걸려서 병원 중환자실에 6개월 동안 누워있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건강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또 끝이 아닙니다. 2007년 3월 1일에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분이 그 장기에 있는 쓸개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장기가 다 녹고 간과 췌장의 4분의 3이 손상이 됐습니다. 아산병원에서 3일 안에 죽으니까 가족들 장례 준비하시라고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안 죽고 살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게 사시면서 작품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태주 시인에게 일어난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은 6개월 이상 병원에 누워 있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쓸개가 터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맥주감사절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은 있습니까? 여러분, 맥주감사절은 의무적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지켜야 합니다. 의무입니다.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라고 했습니다. 맥주감사절은 히브리어로 하그 하카르츠라고 합니다. 거두어 수확하는 절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맥주감사절은 밀을 수확하고 밀의 첫 열매를 드리면서 감사했던 절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맥주감사절을 지킬 때 마음을 다해서 지키고 집중해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28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맥주절은 6월절 후에 7주가 지난 다음에 지켰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맥주절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키라고 했는가 하면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노동하지 말아라. 일하지 말아라. 거룩한 모임으로 모여서 지키라. 쉽게 말하면 마음을 다해서 지켜라. 집중해서 지켜라. 이 말씀 아닙니까? 이번에 유럽에서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노룩 악수가 화제가 됐잖아요. 그 당사자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악수를 하는데 말은 다른 사람하고 했다. 이게 카메라에 우연히 잡혀서 큰 화제가 된 것 아닙니까? 미국의 백악관 그 홈페이지에 얼마나 그들이 당황했는지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이 정면으로 환하게 마주보면서 인사하는 그런 사진과 영상을 다시 올릴 정도로 미국에서도 당황했던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감사절을 지키는데 마치 노룩 악수하듯이 감사절 지키지 않습니까? 악수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말은 다른 사람하고 하고 이런 것처럼 여기 와 있지만 마음은 다른 데 있고 여기 와서 감사절을 지킨다고 하지만 마음에 감사는 전혀 없는 그런 분들이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감사절을 지키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 여러 절기들이 있는데 그 여러 절기들을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을 보면 모세가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있다고. 뭘 염려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모든 것이 순조롭고 평탄하고 잘 풀리고 풍성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했지, 내 능력으로 한 거지, 이렇게 착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것을 하나님이 염려하신다라고 모세가 증언했습니다.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겁니다. 맥주절도 똑같아요. 이 절기를 지키면서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의 이유다 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고, 그리고 이 절기를 넘어서서 우리 일상에서 감사로 살아가도록 이 맥주감사절을 주신 거죠. 여러분, 사실 감사는 우리 일상에 계속되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보면 두 부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얻은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내용이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에베소서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놀라운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놀라운 축복이고 놀라운 선물인지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그 구원을 얻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5장을 우리가 처음부터 쭉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십자가 복음 믿고 구원받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본받으며 살아야 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죄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빛의 자녀처럼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라. 어둠 속에 있는 자의 삶에 참여하지 말아라. 인생과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라 라고 하신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감사하면서 살아라. 감사로 살아라.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이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면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감사는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는 성도의 구체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로 사라지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이 짧은 말씀 속에 아주 인상적인 표현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범사해라는 표현입니다. 범사해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 놀라운 복음이지만 이 복음 중에 복음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도 복음이고, 십자가에 매달려 죄는 내가 졌는데 죄값은 당신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다 치르신 것도 복음이지만 더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 속에 오셔서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모든 일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모든 일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이렇게 좀 항변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범사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고작 이 모양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범사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고작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우리 삶에 찾아온 고난이 너무 크고 어려움이 태산 같고 내가 캄캄한 어둠 같은 길이 보이지 않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으면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죠. 아니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데 고작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그분이 뭐 하시나? 도대체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일하심은 어디 있나?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요. 얼마 전에 저희 둘째하고 산책을 하는데 그 녀석이 그러는 겁니다. 자기가 크리스찬인 걸 알고 자기 친한 대학 선배가 어느 날 진지하게 묻더랍니다. 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던데 그런데 왜 세상에 불의한 일이 그렇게 많고 비참한 일이 그렇게 많냐?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전능하시지 않은 거 아니냐? 전능하시기는 한데 그분이 선하지 않은 게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더래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그랬더니 자기가 이런 얘기를 해줬대요. 세상에 아무도 들지 못하는 돌이 있다고. 절대자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절대자도 그 돌을 들지 못한다고. 아무도 들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절대자가 무능한 게 아니라고. 아무도 들지 못하는 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절대자는 그 돌을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 제가 듣고 잘했다. 여러 메시지가 들어있는 얘기죠. 그래도 목사 아들인데 어떻게 하든지 뭔가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정론에 대한 질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어디 있나? 그분의 일하심은 어디 있나?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고작 내 삶이 이 모양인가? 그런 질문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이성과 우리 한계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때로는 형통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눈물 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인생이 조각난 파편 같은 그런 조각 같은 인생일 때도 있습니다. 내 삶이 그냥 조각난 파편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조각난 파편까지도 가지고서 주님은 내 인생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 이걸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전하기는 하고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는 거잖아요. 바울은 달랐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라고 전하고 자기도 그렇게 했어요.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습니다. 그 여종 주인의 거짓 고발로 엄청난 고초를 겪게 됐습니다. 붙잡혔습니다. 옷이 다 찢겨지고 벗겨질 정도로 고난을 받습니다. 실컷 얻어맞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감옥이 요동할 정도로 지진이 일어납니다. 감옥문이 열립니다. 매인 것이 풀려집니다. 간수들을 지키던 죄수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그 온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되고 다음날 바울은 당당하게 자기 발로 걸어서 감옥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이미 다 아니까 그랬겠지 뭐 그런가 보다. 그런 거 몰라? 이럴 수 있지만 바울도 그랬을까요? 바울도 그랬을까요? 바울이 옷이 다 벗겨진 채로 실컷 얻어 터지고 깊은 감옥 속에 내일을 알 수 없는 인생일 때 내가 죽음으로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상황일 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이 자기가 풀려날 것, 당당하게 감옥에서 걸어나갈 것, 간수가 회개하고 구원받을 것, 감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어질 것, 그가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정말 절망적인 비참한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일에,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때 그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감옥 같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내가 무엇인가에 꽁꽁 묶여서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어둠뿐인 칠흑 같은 인생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은 항상이라는 표현입니다. 항상, 언제나 감사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언제나 감사해야 합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언제나 주님의 자녀된 우리를 언제나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언제나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믿을 때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마귀의 종으로 살던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로 바뀝니다.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가 부족하고 못나고 실수해도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는지 알려준 바가 있지요. 스바냐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그는 전능한 구원자이시다. 그가 너를 아주 기쁘게 여기시며 너를 말없이 사랑하시고 너 때문에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자녀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가치는 어떤 조건이나 능력이나 성과나 자격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나의 가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기뻐하시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언제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다녀도 영적으로 방황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허망해질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성공, 돈, 세상 명예, 지위, 쾌락 이런 데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허망해집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허망하기 극치에 달하면 또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이 마음에 있는 허망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중독에 빠지는 겁니다. 일 중독에 빠지고 마약 중독에 빠지고 성 중독에 빠지고 쇼핑 중독에 빠지고 취미 중독에 빠지고 운동 중독에 빠지다 사는 겁니다. 이 허망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영적으로 방황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언제나 기뻐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이상하죠? 왜? 내가 드리는 감사를 내 이름으로 해야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까? 내가 누구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그에게 선물을 택배로 보내는데 내 이름으로 보내야지 왜 남의 이름으로 보냅니까? 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고 하신 걸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맥주감사절에는 첫 열매를 드렸습니다. 첫 열매를 어떻게 드렸나? 햄밀을 곱게 빻아가지고 이걸 소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맥주감사절은 상당히 복음적인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맥주감사절의 첫 열매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게 되었습니다. 고통과 저주와 허무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고 심판과 파멸에 이르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갖게 된 치명적인 문제 아닙니까? 자기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세상 어떤 종교로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죄는 내가 졌는데 십자가에 당신께서 매달리셔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죄 문제 해결됩니다. 의롭게 됩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자가 하나님과 연결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참된 행복과 만족 가운데 살다가 죽음이 찾아올 때 죽음으로 허무하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부활의 열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갖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처럼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감사의 이유입니까? 예수님 원래 영생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실 이유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발가벗긴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난과 수치를 받을 이유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는 무덤에 머물러 죽음으로 3일을 보내실 이유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영생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내게 구원을 주시려고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시간의 창조자가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린 대속제물이 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들이 부활의 열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모든 것을 험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물거품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죽음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도 의사 선생님이 눈 동그랗게 뜨고 당신 3개월 남았습니다 하면 다리가 후들거리는 거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어도 다시 사는 존재가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뒤를 따르는 부활의 열매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사역한 지가 13년 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에 사역한 사역자들 가운데 최장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13년 세월이 훅 지나갔습니다. 전 몇 년밖에 안 지나간 것 같은데 헤아려 보니까 13년입니다. 아, 그만큼 하면 이제 은퇴 준비해야 되는 거구나. 아,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구나. 여러분 그런데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열매들이 되게 하셨으니까요. 고린도서 15장 5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영광스러운 부활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을 이야기한 말씀이죠. 여러분 간혹 교회 다녀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감사할 게 뭐야? 세상에 나는 감사한 게 하나도 없어.
이런 마음을 품는 분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많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표정이 늘 어두워요. 여러분, 그럴 게 아닙니다. 프란츠 카프카라는 사람은 말이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광고를 안 본답니다. 광고를 안 본대요. 왜? 광고를 보면 가짜 절망에 빠지니까. 가짜 절망이라는 게 뭐냐 하면 절망하지 않아도 될 절망에 빠지는 겁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는 절망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도 광고를 안 본대요. 광고를 보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아유, 난 저런 옷도 못 입네. 나는 저런 집도 못 사네. 나는 저런 화장품도 못 바르네. 나는 저런 백도 못 들고 다니네. 나는 저런 데 가보지도 못하네. 절대로 절망할 게 아닌데 광고를 보면 가짜 절망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행한 사람이고 도대체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를 안 본답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가짜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눈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고.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한다고. 항상 감사해야 된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해야 한다고. 우리에겐 부활이 있다고. 우리에겐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있다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라고. 감사하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항상 모든 일에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일상에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꽃들도라는 찬양입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생각하고 승리를 생각하고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오늘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하나님 아버지 백추감사절을 지키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다시 뜨거운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언제나 감사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그 의미를 잘 기억하게 하시고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언제나 기뻐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열매들이 되게 해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이 어려운 때에 꿋꿋하게 끝까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예배하는 하늘 음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